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또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나 조직이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셋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는 것,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담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합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들 씁니다만은 그 동기가 불순해 보여서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담합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가 된다는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즉 주님과 하나가 되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접착제로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됐다는 얘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어느 해 부활절보다 제게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요. 자, 부활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강조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그 뒤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보내놓고 부활절을 지내놓고 2021년에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을 이루기 위해 조건이 뭐냐는 거죠. 다시 살아나려면 뭘 해야 되냐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할 때에 그 앞부분이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제가 다시 할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3일 만에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빠졌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작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정확한 믿음입니다. 뺄 수 없고 뭘 더할 수 없는 정확한 믿음.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활을 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못 박힌다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손끝이 다리가 아프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끊어서 읽는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합한 자가 돼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그 앞부분 가셔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하심이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은 당연한데 부활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죽으심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되. 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 자,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잘못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죄와 잘못과 허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자, 그동안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종노릇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의 종노릇했다. 죄의 종노릇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면 항복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어렸을 적에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렸을 적에 오후에 이렇게 집에 있으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문 바깥에서 저를 불러내요. 누구야 놀러 가자 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 소리에 제가 거부하지 못하고 알았어 좀만 기다려 하고서는 뛰쳐나가서 오후 내내 공도 차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더 심한 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 이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하나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아니 뭐 여러분들도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누가 옆에서 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불법인가요? 라고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몰랐어요?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자기가 하는 일이 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가 옆에 이렇게 지적을 해줘서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뉘우치고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싹싹 빌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했는데도 한 3,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은 슬그머니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하고서 또다시 하는 것을 이름해서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말해놓고 또 하는 게 중독이에요. 내가 다시는 담배 피나 봐라 해놓고서는 담배가 가위로 다 잘라내고 다 버린 다음에 한 달쯤 지나가면 슬그머니 가가지고 한 개 피 사가지고 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중독 얘기하면은 하루를 다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안 먹어 라고 해놓고 또 먹고, 그죠?
다시는 내가 먹나 봐라. 내가 다시는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날 저녁 되면 슬그머니 꺼내 먹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중독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는 짓을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빌어놓고 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둘째 열매가 돼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 아멘 하기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당장 할 것은 뭐 죽은 다음에 부활은 나중 문제라고 치고요. 지금 당장 할 것은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잘못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잠시만 화면 띄워놔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읽어볼게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아직도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바라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잘못들,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강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5절에서 말합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6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6절 후반절에 가서 보시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쭉 내려와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겠다고 작정해 놓고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의 눈을 빼어내 버려라. 만약에 오른손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을 잘라내서 버리라. 나머지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주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자, 눈 빼고 잘못했다고 죄 지었다고 오른손 자르고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다 보면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남을까 싶습니다. 과연 남을 게 있을까? 못된 생각한 마음도 파내버리고 잘못한 팔도 잘라내버리고 이웃을 비방하고 저주했던 입술도 잘라내버리고 못된 것을 보았던 눈도 파내버리고 이것저것 다 파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나면 나중에 설령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했을 때에 정말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순간에는 제 얘기입니다. 과연 내 몸에서 뭐가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남으실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멀리하는, 죄를 끊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좀 읽을게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세 가지 주제죠.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면서, 첫째는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몸이 사욕의 개인적인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12절에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하시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몸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몸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건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예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몸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죄를 범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원할 때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 조심하고 한 번 더 챙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을 사욕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십시오. 순종하지 말게 하십시오. 두 번째 13절에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내어주십시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무기라고 하는 말은 악기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겠죠. 악기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주자가 눌렀을 때에 정확한 음을 내야 되는데, 연주자가 C를 눌렀는데 피아노가 F를 낸다든지 엉뚱한 음을 내는 것은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연주자가 눌렀는데 피아노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연주자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피아노 혼자 막 무엇을 연주하고 있으면 피아노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내어드려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아요. 죄를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잘못했다고 내 이놈 이제 나를 실족하게 해서 잘라버렸다면 요만큼 잘라가지고 지금은 아마 손 전체가 남아있지, 팔 전체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한 죄를 다 후벼 파냈다 그러면은 지금 머리가 텅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남아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분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5절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죠. 뭐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글자로 연합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면 어림도 없고요. 우리가 주님에게 연합한 자가 돼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이 오후에 놀러 가자고 저를 막 유혹해서 불러요. 그러면 저는 가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꾸 저도 모르게 막 따지는 거죠. 2시간만 놀고 오면 저녁에 조금만 더 하면 숙제 다 할 수 있고 뭐 하면 되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따지면서 몸이 자꾸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제가 막 나가려고 하면 꼼짝하지 말어. 국물도 없애고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얼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 저를 향해서 놀러 가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안 가 그러면은 힘들어요. 나 오늘은 안 놀 거야 라고 말하는 거 힘든데 아이들의 요청을 한마디로 딱 잘라낼 수 있는 말이 있죠. 뭐예요? 아빠가 가지 말래. 아니면 애들이 막 소리 지를 때, 야, 우리 아빠 계셔. 그러면 애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 내용을 뻔히 아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논리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면 실패하지만 그냥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저를 보고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 금년도 표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힌다는 게 그런 뜻이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 꼭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꼭 붙들려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필요가 없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유혹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어요. 요즘은 이 서커스 하는 것을 거의 볼 기회가 없어요. 옛날에는 가끔씩 동네 마당에 와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대부도를 가니까 대부도 그 길가에 동춘 서커스가 아직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가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갈 때가 있어요. 꼭 보면 토요일하고 주일날 많이 연기를 하더라고요. 공연을 하는데 언제 한번 우리 단체로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서커스 중에 제일 보고 싶은 장면이 뭔가요? 네, 마음대로 보세요. 제 돈 들여가는 거 아니니까 시간 내서 가서 보시는데 아직까지도 코끼리 쇼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분들은 초등학교 수준인 거 아닐까요? 물개쇼 뭐 이런 거 보는 거. 저는 그 서커스를 한번 가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공중고개를 보고 싶어요. 공중고개라고 하죠. 이렇게 양쪽에 그네를 설치해 놓고 막 올라가서 내려오고 뱅뱅 돌다가 이쪽에 오면은 이쪽에서 어떤 남자가 탁 받아주는 거. 그 공중에 그 높은 데서 막 빙빙빙 도는데 떨어질 때 보면은 탁 누가 와가지고 잡아주는 모습이 있어요. 어느 공중고개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중고개사들이 처음에 하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은 뭐냐면 남자는 잡고 여자는 잡히는 훈련을 한대요. 이해가 되셔요? 남자는 잡아야 되고 여자는 손을 뻗어서 잡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중에서 몇 바퀴 돌던 여자가 고개사가 이쪽에 도착했을 때 남자가 손을 뻗어서 잡아주는데 무섭다고 해서 겁난다고 해서 여자 고개사가 손을 뻗어가지고 남자의 손목을 잡으면 부러진대요. 서로 엉켜가지고 부러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공중돌기도 중요하지만은 남자한테 자기 몸을 맡기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잡아달라고. 잡을 줄로 믿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신앙이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잡으면 나도 모르게 놀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면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느냐?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 같이요.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가능하면
가능하면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물건을 주문해 놓고 그것이 택배로 오면 여러분 별로 이렇게 신나지 않아요. 왜요? 돈 다 낼 거 냈잖아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누가 우리에게 뭘 보내주면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값을 치르면 선물이 아니에요. 자, 내가 뭘 잘해서 그 대가로 받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앉을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를 장로로 세워주셨고, 권사로 세워주셨고,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안 돼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겨내도록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제가 우리를 유혹하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제가 유혹을 너무 많이 하네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달려갈 시간이 없으면 아예 주님 보고 우리 집에 와 계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와서 계시면 되는 거죠. 그게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무겁지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을 원하고 계십니까? 죽어도 사는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전에 우리의 죄와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높아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 할 줄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잘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에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 된 것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연합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주여 우리를 떼밀지 마시고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